사실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하려고 하지만 다 할 수도 없는 것,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소중한 분이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다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합니다.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놀라운 복은요, 다 가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생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졌으면 다 가진 사람보다 위대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복 세 가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데요, 저도 제가 이 집회 중에 한번 보여드린 그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이 광화문 글판이 봄 글판이 3월에 걸리고요, 여름 글판이 6월에 걸리고, 가을 글판이 9월에 걸리고, 또 겨울 글판이 12월에 걸리는데, 2002년 12월 겨울 글판 그 이후로 여러분 제게 굉장한 또 강력한 하나의 은혜가 저 속에 담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글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빛 속을 걷는다. 진현영 씨라고 하는 시인의 어울린다라는 시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의도로서 가지고 쓴 건 아닌데, 제가 딱 이 글판을 보는 순간에 너희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같은 게 딱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주님이 저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너희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귀하고 귀한 광주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분은요, 주님이십니다. 이야, 너희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여러분도 주님께 잘 어울리고 주님도 여러분께 잘 어울립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나도 주님께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분이신데, 그런 우리들이 이제 매일 아침에 참 아름다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도 오늘 아침에 찬양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참 아름다운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신앙의 전성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도 자부심이죠. 주님께서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한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웠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이라는 말 안에 주님의 열심, 열정이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너라는 단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이름 속에 주님의 열애가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과 같은 편,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목적이 하나님께로 결정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망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자신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자신이 힘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가 누군데? 너는 주님과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이게 네가 할
네가 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그런 모습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항상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해요. 뭐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도 말하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하나 더 갖게 된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그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간절한 소원, 그래서 참 아름답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생생하게 살아 있으시죠? 예, 주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내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더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 아닙니까? 정치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그런 시절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자교회로서 광주영광교회가 갑절의 은혜를 받고 갑절의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전성기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제 이미 여러분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쩌면 새벽이긴 하지만 아주 특별하고도 또 여러분 평생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이 확신 하나가 분명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생을 들여다볼 때 이 확신 때문에 살맛이 날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제게 일어난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기록을 좀 해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2004년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그 위임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필리핀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여러분 다 오라고 해서 저에게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목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라고 해서 저는 예수 잘 믿는 아이들 다 모여서 올 줄 알았습니다.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마도 누가 억지로 끌고 온 모양이야. 강제로 이거 안 하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 하면 뭘 주겠다, 이렇게 해서 끌려온. 그래서 제 느낌에는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제가 그래서 기록해 놓은 글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가이들의 모습이 외로운 타향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두 번째, 소시장에 강제로 끌려온 송아지처럼 총기를 잃고 흐린 눈빛으로 세 번째,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다. 제가 그렇게 기록해놨네요,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제가 뭔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의 확신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런 모습에, 이런 친구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3가지 문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문장이 여러분,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혹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망 없이 앉아있는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이 있네요.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3가지 확신을 3문장으로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들의 눈빛이 살아나고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요, 그 후에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계속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났습니다. 정말 식은 가슴에 여러분 불이 붙게 되는 모습들,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모습들, 그리고 쓰러진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들을 이 세 문장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때때로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확신이며 가장 놀라운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0장인데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양 자신을 잘 알까요? 목자가 양을 잘 알까요? 양은 여러분 앞뒤 분간을 못하는 이런 동물입니다. 눈이 흐린 동물입니다. 목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양을 안다. 이 말이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를 하면서 이걸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표현하기는 좀 안타까워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알아준다는 표현, 이 안다는 동사에 알다는 뜻도 있고 알아주다는 뜻도 있거든요, 헬라어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힘이 좀 잘 안 납니다. 좀 지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건 저한테 딱 먼저 들리더라고요.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주시는구나.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 정도에서는 그 아이들이 크게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는 두 번째 문장을 그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랑을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느낌대로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선포를 했더랬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줄 만큼, 목숨을 다해서 줄 만큼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다. 내가 믿는 주님은 그렇다고, 그냥 내가 믿는 주님은 그렇다고,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고, 나는 그게 확신이 된다고 그냥 그렇게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뭔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표현했느냐면,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걸 문장을 만들어서 해보면 꽤 근사해요.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가 많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정경들이 모임에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이 투석을 받는 분, 우리 그 서대문에 가면 투석을 받는 분의 이 상이, 누워서 투석 받는 분이 100개의 상이 하나 안에 들어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병원에. 근데 목사를 불러서 그렇게 누워서 투석 받고 있는 분한테 또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짜 정경들 오기 싫은데 정말 끌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알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살만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기록해 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2017년에 그 어느 모임을 갔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할 어떤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 저의 대학교 동기 동창인 어떤 친구가 근 30여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사의 국장으로, 그게 2017년 일인데 국장이 되어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니까 서로 알아보는 사이가 되었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목사가 된 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도 권사야. 자기 집사람 권사라는 걸 먼저 툭 자랑을. 그래 넌 교회 다니나 예수님 믿나 하니까 자기는 안 간대요. 총동원 주일에 여러분 원한사지 않으려고 자기 부인을 따라서 간 적은 있지만 자신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자리가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마주보는 좌석에 앉게 돼가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당돌하게 제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데 네가 목사니까 목사인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한테 소개해서 그게 마음에 들면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이 세 문장으로 확실하게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이 세 문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목사야 라고 하면서 목사인 내가 믿는 예수님은 첫 번째,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다 아셔. 그리고 다 알아주셔. 자, 이제 봐봐. 너도 지금 은퇴할 때가, 너도 이제 이 신문사, 여러분, 이거 뭐 오래 못 하잖아요. 은퇴할 때가 다 되어오고. 그리고 언젠가는 네 자녀들을 두고 죽을 거 아니야? 세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보다 더 네 자녀를 잘 알아주고 잘 알고 잘 알아주는 그런 분이 너의 인생에 필요하지 않을까? 네 자녀들의 인생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도 여러분 들으셨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자녀, 네 손주들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지. 네가 네 자녀들, 네 손주들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네가 죽고 나면 어떡할 건데? 누가 그렇게 그 자신보다 더 사랑해 주는 분이, 그 자신보다 더 위해 주는 분이 누가 있겠느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 나보다 내 자식을, 나도 천국 가면 자식들 남기고 갈 텐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실 주님이 있어서 난 안심해. 나는 기쁘게 떠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도 또 동일한 표현을 했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근데 네가 은퇴하고 그렇게 힘 빠졌을 때,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죽었을 때 네 후손, 네 자녀, 너에게 소중한 남은 사람들, 누가 너처럼, 네가 그랬던 것처럼 너보다 더 그가 잘 되기를 원해 줄 수 있는, 그가 잘 되기를 소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네가 떠나고 나면 너의 자손들에게 누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사 국장을 하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한테 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래 어떻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장로는 안 됐고요,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게 뭐 결정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 자신에게도 참 많이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 내가 우리 서울복음교회에 부흥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원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 안심합니다. 정말. 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냥 총동원 주일이나 전도하러 나가서 막 이 말 막 합니다. 이거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어떻게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이라는 단어가 난 너무 좋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양떼라 그러지 않습니까? 양떼를 떼로 몰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인도합니다. 얼마나 나를 잘 아시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기억하시죠? 내 이름 부르셔서 그렇게 진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양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게 주님의 가슴에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 이걸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여인이, 엄마겠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난 그냥 이 손바닥이란 말이 나올 때 그냥 못 박히신 손바닥, 피 흘리신 손바닥, 그 생각 나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못을 박은 것처럼 선명하게 그렇게 나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정말 감사하고 정말 좋고 정말 힘이 나던데요.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 우리를 어찌 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어찌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바닥을 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도 있으시겠지만 내 이름이 적혀 있답니다.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답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말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손 목사의 인생의 성벽, 제 삶의 터전에 그 성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 있을 때도 주님은 손바닥에 적힌 내 이름을 보시면서 내 앞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 성벽이 재건되어서 꽤 잘 살게 되었고 꽤 뭔가 잘 나가게 된 그때도 주님은 혹시 교만할까 봐, 혹시 잘못될까 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손바닥에 새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 삶의 터전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달려오실 준비를 하고. 여러분, 저는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정말 그렇게 주님과의 교감을 하면서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돼. 말라기 3장 16절을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두 개의 책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책에 저희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 아시는 들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한 시대 정말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성도들의 이 모든 역사와 삶에 여러분 기여를 한,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게 말라기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6절 이거 외우기 좋네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이름을 안 까먹습니다. 잘 가르치는 자는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잘 배워야 말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이름,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찬송가 180편 잘 아시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줘야 내가 부활할 거 아닙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줘. 일단 여러분 주님을 믿은 성도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거든요. 다 불러줘. 먼저 우리가 다 일어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 재림의 역사, 그래서 뭐 천년왕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천년왕국을 살고 그게 끝나면 안 믿는 자들 동시에 다 이렇게 지옥에 다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부활절 때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걸 어디서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쭉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 돌을 먼저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시면서 가시고 돌은 다른 사람 보고 치우라 하신 다음에 딱 뭐라고 하죠? 딱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불러주셨네요. 그러니까 칭칭 이렇게 맨 상태로 그대로 그냥 걸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면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다시 회복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말씀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딱 연결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모세 5경 5개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다 아시죠?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모세가 다 기록을 했는데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기록했을 리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거라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 후대가 무조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 5경 이 위대한 성경을 다 기록하고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신명기 33장 29절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름 불러주시오. 저한테도 손 목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 안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칼도 되어주시고 방패도 되어주시면 무조건 이기겠네요. 영광의 칼 들고 있고 공격, 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면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통쾌한 거는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까불고 못되게 굴던 이 악한 것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냥 복종한답니다. 그리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 머리입니다. 가장 높은 곳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과격한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확 밟아버리고 싶어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 자신보다 너를 더 잘 알기에, 내가 너 자신보다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 자신보다 네가 더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손 목사야, 고 목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인생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이건 꼭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도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 누가 정죄하려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껴놓고요. 네, 아무도 예수님을 이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와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극진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살아난 것. 그런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리신 그 사랑을 그렇게 증명한 것처럼 똑같은 크기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똑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뭘 하심으로써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것을 그와 똑같은 크기의 그 사랑의 증명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전성기가 오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부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봬도 나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에게 기도하라고 해달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도와 간구는 뭐 한글의 개념으로 하면 기도는 또 정말 구하는 것이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이런 차이지만,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기도와 간구가 사실 비슷한 말로도 성경에 많이 써 있지만 이걸 반드시 구별해서 쓰는 성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와 간구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물을 때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구분한다면, 굳이 그 역할이나 그 개념을 구분한다면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묻는 이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하고 아니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십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막 이런 말씀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 게 딱 옵니다. 그러면 간구는 뭐냐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뜻대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법은 없습니다.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자신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자신보다 내가 더 잘하는, 그 자신보다 내가 더 잘 들고는 이 손목사에게,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간구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계신다는 겁니다. 죽어주실 만큼의 사랑이 기도해 주실 만큼의 사랑으로 치환되어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주님 때문에 그거 알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제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자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성령 하나님은 보시면 정말 기쁨의 웃음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표현보다 간구한다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예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막, 세 분이 막, 뭐 나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무슨 막, 계속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겠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만큼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성령님 아예 찾아와가지고 그냥 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조차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정말 애통해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네가 못하면 내가 할게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기어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나의 복음으로 한번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의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운 확신. 나의 복음을 하나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자신에게도 누군가에게도 분명히 훨씬 믿지 않는 사람 듣기에 더 쉽습니다. 자녀들이 되기도 더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는 하나하나 우리 은광교도 그렇게 하듯이 광주 은광교 그렇게 하시 하나하나 주님과 더 친해지도록 더 깊어지도록 더 놀라운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도록 그렇게 키워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수십 년 목사 생활한 저에게도 이 복음은 여전히 저를 살게 하는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는 것,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게 저를 살게 합니다. 이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십시다. 정말 이 좋으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